오늘이 세 번째 대강절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매번 이 성탄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갈수록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 성탄절이 희미해져가고 이 성탄의 의미조차도 조금씩 퇴색해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세태도 많이 달라진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이 가정이나 이 거리나 상점마다 이 성탄 장식을 이제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이나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도 예전처럼 많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회들조차도 이 성탄절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고 예전처럼 이 가슴 벅찬 설레임과 이 성탄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기쁜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과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과 축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때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하며 그리고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자 구원하려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가 잉태했던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을 찾아와서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도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경에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한 성탄의 소식도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소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주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성탄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린 것은 구주가 아니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이 유대를 다스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전하였지만 그를 영접하거나 그를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조차도 장차 이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되면,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한 자리를,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진작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 되기는커녕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신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억압에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빵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죄인이 지은 죄를, 죄인에게는 지은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에서 이 성탄에 기뻐하는 그 근거도,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그리고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없이 구원받는 것 없이 누리는 이 성탄절의 기쁨은 거짓 기쁨이요, 거짓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조아른들은 이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원의 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성탄을 통하여서 받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 다음으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종이 되어 섬기러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그 많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화려한 왕궁에서 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나셨고, 유명한 왕가가 아니고 무명의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비천한 여종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의 오심을
표현하기를 본문 2장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오실 수가 있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낮아져서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높임이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자신의 몸을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선물로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삶이 어떠한가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며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식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기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면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당시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 집의 하인, 종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오거나 또 손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이 종이 나가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몇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먼저 법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섬김의 도입니다. 섬김의 도. 너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단체나 이 교회에서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서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주도권을 잡고 군림하려고 하니까 다툼과 분쟁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회단체와는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낮아져서 그냥 섬기는데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서선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겼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들입니까? 아, 예수님보다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어 섬길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인데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나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토록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높여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놀랍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스피릿, 이 스피릿이 뭔가 하면 섬김의 정신입니다. 섬김의 도예요. 내가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높여요. 난 자꾸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섬기는 자들은 사람들로부터도 높임과 존경을 받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낮아져서 섬긴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오히려 더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우리 사람들도 보면 자기 잘난 체하고 막 자기를 높이고 막 그냥 굴림하는 자들을 싫어해요. 멀리합니다. 절대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스피릿, 섬김의 도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도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구약의 그 속죄 제사에 드릴 때 그 드려지는 제물의 조건이 뭔가 하면 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병든거나 뭐 절뚝거리거나 이런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첫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하고, 근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여자의 몸에서 낳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싸우고 졌던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신 또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가 탄생하던 밤 주의 사자들이 찬송하는 것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 하나님 주신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오지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 믿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 사랑과의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얻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 하늘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저한테 축원합니다. 평화. 그럼 우리 이 성탄절에 이 하늘의 평화를 맛본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다툼과 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사실로 가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서로를 화목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명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의 자신으로, 평화의 자신으로, 피스메이커로 가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리하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어떤 잘못된 은혜를 받는다. 그가 가는 곳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 해서놓고 화목한 분위기도, 가정도, 교회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 우리가 잘 아는 성프란시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가 있잖아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추가해서 한다면,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이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이 기도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로 받았어요. 보통 선물이 아니죠.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았다니까요. 세상의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이웃과의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는 값없이 우리 구주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러므로 이 구주 성탄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감사히 축원합니다.